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주의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양교회 5가지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2001년 7월 9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13평의 예배당이 자그마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농촌 지역사회 연구센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참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도 한복들을 곱게 입으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또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19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또 수고하고 헌신해서 오늘에까지 이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못 살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양교회는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흩어진 교회였어요.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황무지와 같은 참 불무지와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아주 위대한 역사를 펼치는 것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택트 시대.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마음은 가까이 해도 몸은 좀 멀리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 생활 거리를 지켜야 되는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원치 않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유대인에게 갇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사실은 어렵고 불리한 조건이지만 이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영적인 원리,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거를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어요. 매 해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금방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특별히 우리 주양교회가 주양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 5가지를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도약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저는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듯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상상 못할 새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 앞에 붙는 여러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딱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 단번에 얻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 옮겨진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요즘 뭐 건강 시대니까 많이 살아도 100세 살아요.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는 여러분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망 가운데 처하는 자를 생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해주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복음이래요. 그러나 복음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도록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내가 과연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과연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셔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도 되나? 시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계속 우리를 여러분 돌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놀랍고 신비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를 아껴주시는가. 저는요, 인생의 변화는 사람이 뭐 변화되라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다 경험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달라지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변하고 저절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도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나는 너무나 멋진, 너무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뭐 이 사람이 유명하냐, 남들이 뭐 알아주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자기 안에 복음을 경험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핍박받아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깜짝 놀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만이 병든 세상,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병든 사람 많아요. 세상이 여러분 뭐 선진 국가가 된다 해도 병든 모습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병든 모습, 망가진 여러분 모습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건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믿는 사람은 그리 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죄에서 건져 구원하고 우리를 평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을 낸다고, 복음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 남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달라요.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한 사람 많이 없어도, 부자가 많이 없어도 이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이 복음에 사로잡힌 이 사람,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걸 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이죠. 두 번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복음을 복음답게 경험하려면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삶에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훈련된 사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고수들은 운동이 생활화됐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활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 슬럼프에 잘 빠지지 않고 다 어떤 이 자신의 이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수들은 뭐 어쩌다 한 번 좀 세게 했다가 못했다가 뭐, 하수들은 되게 보면 게을러요. 그런데 어떤 한 분야의 고수가 되는 건 상당히 이 사람들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게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매일매일 사실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된 군사가 필요하듯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된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 때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주어질 때 이런 훈련을 여러분 받아보세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져요. 방위 훈련 받으면 동사무소 배치 받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으면 장교로 배치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영적 장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냥 복음을 안다, 복음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뭐 이것도 모르는 것보단 낫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자그마한 스시집을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집은 자기가 예수 믿는 집이라는 걸 딱 드러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해주는 거예요. 뭐 손님들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다 얘기는 못했지만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 돈 벌기 위해서 이 장사를 할래?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이 장사를 할래? 이분이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 아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스시집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음식 맛도 맛있게 친절하게. 우리 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 대비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제가 그곳에 가서 감동을 먹었어요. 술 팔지 않고. 그랬더니 그 테이블에 그 조그만 맥주 테이블인데, 목사님 여기에서 이 테이블이 하루에 12바퀴 돕니다. 사람들이 술 안 먹고 음식 먹고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12바퀴를 도는데 이 조그만 매장에서 한 달이면 8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하나 봐요. 세무서에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이 가게에서 웬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냐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냐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고. 가니까 계속 줄을 서야 돼요. 담임 목사가 오더라도 줄을 서야 되는데 손님들한테 지켜야 되는 약속이래. 먼저 온 사람 이렇게 한 명씩 하면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 이게 분명하더라고요.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고 그냥 조금 깨달은 거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삶에 녹아져서 살아가는 거,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도 거기 가서 여러분 식사도 몇 번 했어요. 그래,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의 차원이 여러분 세상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죠. 감동이에요, 감동.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은요, 우리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지만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해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손님처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석이고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서로 연결되고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함께 교회를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합을 잘 넓혀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복음에는요, 복음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연합해서 이 연합을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세워져 가고, 또 그 가운데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연합을 이루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지역과 지역이 연합하고,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여러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연합을 계속해서 넓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속 좁은 사람으로 밴댕이 소갈머리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보시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교회, 세상 어떤 공동체하고도 여러분 차원이 다른,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함께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려면요, 자기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여러분 좁은 식견, 좁은 경험, 그걸로 다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넓은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넓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정말 깊고 넓구나.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걸 경험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다양성이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도 있지만 일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은혜도 있고, 다른 나라에 주신 은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서로 겸손하게 연합만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내 스타일, 딱 내가 원하는 것, 딱 그런 데서 이렇게 딱 멈추게 되어지면 그냥 여러분 진짜 속 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넓고 깊고 여러분 차원 높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춘천에서도 연합을 하고, 또 민족복음화를 위해서도 연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춘천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살지만 마음까지 좁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넓은 인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넓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저는 복음 통일과 선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분단이에요. 70년이 넘도록 분단된 나라는 우리의 아픔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복잡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 남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선진 한국은 크리스찬들에게 준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제 가슴속에 일본의 그 내촌 감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짧지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 for Japan, Japan for world, world for Christ. 나는 일본을 위하고, 일본은 세계를 위하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다. 나는 두 제의를 사랑한다. 하나는 재편이고 하나는 지저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I for Korea, Korea for world, world for Christ. 나는 두 개의 C를 사랑한다. 하나는
코리아고 하나는 크라이스트다. 이럴 때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데. 70년 전에 6.25를 겪을 때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병해 준 나라가 16개 나라고 물자를 지원해 주고 의료를 지원해 준 나라가 65개국이나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열방에 사실 빚을 진 나라예요.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는 이 빚을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에 전 세계가 유례 없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복음으로 또 때로는 재정으로 다른 나라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여호와의 봉사자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복음 통일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이 꿈을 이룬 교회예요. 자기의 가장 최고인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가장 유능한 바울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어준 그런 교회라 이거죠. 2000년 전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춘천 성시화를 꿈꾸고 이곳에서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꿈꾸는 건 그건 무슨 뭐 황당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여러분 가야 된다. 뭐 지방에 사는 작은 교회는 뭐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입니까? 서울에 있는 여러분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차원이 다릅니까? 여러분 지하에 조그맣게 개척을 해도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 마음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복음, 제자훈련, 연합, 통일과 세계선교. 마지막 하나가 뭐냐? 마지막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세대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예수님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기어진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우리는 세 가지,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이 시대 가운데 쓰임을 받으려면.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 몇 명 있는데 이 아들 데리고 격주에 한 번씩 성경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목사님 이 세 가지 우리 모임 자체를 아예 신실인으로 합시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니까 신실인으로. 그래 좋다 그래. 우리 모임 신실인으로 하자.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깨 위에 서서 훨씬 더 놀랍게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저는 좀 예수님을 늦게 믿은 편이죠. 늦게 믿은 나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은혜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이 제대로만 자라가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까. 통일 코리아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된다. 그래서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을 줄 아냐고요. 얘가 어떤 애가 될지 아냐고요. 아이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렇게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도 못 쓰고 있을 때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딱 등장을 해서 판도를 바꿔버리잖아요.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놀랍게 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튜브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여러분 판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요. 저는 이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아이 하나를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키워줘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런 경험이나 또 이런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차원이 다른 세상 속에서 더 놀랍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왔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며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일을 하실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손 한번 들어,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딱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복음. 두 번째 뭐예요? 제자훈련.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가는 제자훈련. 세 번째 뭐예요? 연합해라. 연합하라면 어떻게? 내가 이 손가락이 제일 높잖아요. 내가 숙여야 돼요. 내가 딱 숙이면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연합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일과 선교. 마지막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이 5가지 탁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지금까지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작게 시작한 여러분 교회였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놀랍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이런 5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나가고자 할 때 무명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이에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 큐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희가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춤추는 공동체, 치료하는 공동체, 여러분 회복케 하는 공동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쓰임받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슴에 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신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다가 여러분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뭐 1차 이제 지금인데 2차 3차 온다 그러죠.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확 붙들려 있으면요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꼭 가슴에 담고 우리 19주년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